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요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날이니까 금요일 날 밤입니다. 금요일 날 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오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그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누가 그 시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 시체를 달라, 내가 내 무덤에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그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글쎄요, 뭐 국회의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신앙의 그 주류였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당시에 그 신앙의 주류인 바리새파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말씀을 또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4절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룹에 아주 뭐 그 사람들이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공회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이 그 시체를 내가 내 무덤에다가 장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 평생에 걸쳐서 쌓아왔던 자기의 명성 또 사회적인 직위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용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한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잃을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도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에 이루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나 생각이라고 그들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아주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교회는 정치인들보다 더 신뢰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암울한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의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의 선배들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어려울 때 그들이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당당하게 사회의 어려움에 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알리는,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